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사흘까지 그 무덤가를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부활했다고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부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자신을 고쳐준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고가의 향유가 든 옥합을 아낌없이 우리 예수님께 바침으로써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축복하신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게 됩니다. 그때에 이 동산지기로만 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처럼 이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 주님을 만났으나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봤는데 내일 모레 봤을 때 그 모습 그대로라면 못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은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올이는 10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빠르게 가도 약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봤던 예수님을 3일이 지났다고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는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얼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붙자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처음 살아난 것과 다를 때 또 다시 살아난 거지. 처음의 모양 그대로 다시 났으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소생한 거다 이지 부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달걀이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것을 부화라 그래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요. 그러면 군뱅이가 다시 살아나서 매매가 돼야지. 군뱅이가 살아나면 그건 소생이죠.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다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새 사람이 되다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장면 때문입니다. 도마야, 넌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록 말씀이거든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외에도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야?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창자국과 못자국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은 실상이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가 창자국 못자국 있는 예수라면은 서대바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부활할 때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게 돼서 난자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면은 부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죠?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부활이 다시 살아나다, 거듭나다란 뜻인데 죽은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난다면 과연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시다는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체를 보여준 것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도마에게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도마의 신앙을 가지고 그 육체의 부활을 했다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한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보면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이 변화를 받을 때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부활은 영혼이 죽지 않을 몸으로 육체를 가진 자를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와 같이 부활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의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의 구원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이런 육체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100년 지나면 심장이 계속 뛰던 것이 다 따로 빠져서 심장이 계속 뛸 수가 없고 눈이 흐려져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신과 같은 몸이 돼요.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방문을 닫아놓은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이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방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방 안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부활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믿을 수 있는 몸인 것 같으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믿었겠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했다 하는 그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근데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단이 되기 쉽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역자가 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부활은 확실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아무 길 안다 하면 친한 사람은 그 사람 생일까지 다 합니다. 안다 하면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 나를 알 때 아는 거지.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알 때 아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으로 했으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에 우리가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은 진짜 부활하신 날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